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것을 소유한 교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최고의 것을 가진 자인데,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보통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알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늘 듣다시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신 왕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가장 무너지는 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이 복음을 네가 알았구나, 만방에 전해라 그래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면, 두 번째,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제 성경대로 이제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런 장면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배반하게 됐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인데 어려움이나 많은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 옛날 체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거든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또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옛날 같으면 부인할 때처럼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음을 알았어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에 대한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흔들릴까? 나 복음이 있는데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오늘 그런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 네 가지.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음 아닌 체질로 돌아가려고 할까?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거든요. 그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무슨 미션이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도 하고 중앙아시아 선교도 하고 시국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세 가진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며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예배 회복하지 못하는 영혼들 모두 구원밖에 없어서 전도의 눈으로 보고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춰야 돼요.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치유되고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세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미션이지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기 나온 어린 양의 의미는 누구냐? 영적으로 어린 양인 새신자. 새신자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복음 뿌리 내리고 교회 뿌리 내리도록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것도 전도고 그것도 선교예요. 또는 어린 양은 누구냐?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를 잘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어린 렘너트입니다. 렘너트가 서밋으로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을 잘 돕고 세우는 이방인의 뜰 237,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 그리고 렘너트를 돕는 서밋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부활 말씀. 특히 이 말씀은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부활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현장에서 속이는 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될 것이고요. 우리 주변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을 넘어가는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356장 3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딱 맞는 가사가 있어요.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부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나를 흔들리게 하고 예체질로 자꾸 속이는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운명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요. 원래 베드로는 낙심하고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갈 자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면서 전도자로 살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꾸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말은 나의 인생을 자꾸 발목 잡고 걸림돌 됐던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발판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함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걸림돌이 발판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오늘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는 어려움도 오고 많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500의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플러스 5천의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고 했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도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빛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에 교회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빛의 경제 응답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성도 여러분들을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 이게 바로 빛의 이정표거든요.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오전 강단 말씀 때 말하다가 못 말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복음 뿌리, 교회 뿌리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붕을 넓게 하려면 기둥부터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기둥이 부실한데 넓게 하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둥들을 단단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끄떡없으면 넓게 지붕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빛의 이정표로 제자의 응답을 주셔서 제자에게 제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처럼 복음이 있어도 흔들리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였으나 정말로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남으로써 이제는 성령 충만 얻고 그 다음에 옛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